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피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가을 햇살이 빛나는 채송화가 참 이게 맨드라미죠. 맨드라미 참 예쁘죠. 예쁘게 탐스럽게 잘 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기서 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요람이라고 고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 아들도 여호람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여호람이라는 두 왕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도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을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은 이름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또는 요담, 그 다음에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 여호람 왕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된 거지요. 그래 둘이 친한가 봐요. 자, 17절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그 길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이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처럼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여자가 왕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왕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숨겨놓은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세벨 딸이니 아합의 딸이니 보고병도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죄지는 것, 남의 땅 빼앗는 것, 욕심부린 것, 그밖에 배운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딸이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뭘 하겠습니까?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 엄마보다 더 했습니다. 아달랴. 그러면 여기서 결혼의 중요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믿는 자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모세도 배웠죠. 레이족의 아들이 레이족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한 사람과 불신자와 결혼하면 가정 평화를 위해서 또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이 빵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배경 좋고 뭐 집안 좋고 직장 좋고 다 좋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신은 마귀새끼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의 어느 목사님께서 권사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목사님한테 와서 축하 예배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마귀새끼 난다는데 왜 가느냐? 그렇게 해서 안 온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정확하게 보신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갖지 말라. 결혼은 굉장히 멍해 아닙니까? 평생 동안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멍해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냥 학벌이 부족하니까 학벌 좋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집안이 좀 약하니까 집안 빵빵한 사람, 인물 좀 부족한 인물 자신의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배우자 선택은 결코 외적 조건만을 놓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호람의 전철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주위의 젊은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문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보면 외적인 조건을 중시합니다. 정말 외적인 거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따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뒤에 아달랴란 참 폭군 여자가 나타나서 왕자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의 실 없애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 지켜주겠다는 약속대로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결혼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맺는 모세 가정 같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잘 연합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가을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풍성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